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이곳을 비우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갇혀있는 저희의 신앙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은 저희가 200명쯤 모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예배당에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을 민족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잘 순종하여 주님 나라에 유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수영의 호프 누구죠? 잘 모르십니까? 누굽니까? 박태환입니다. 네. 멋있죠? 어깨가 그냥 딱 벌어졌습니다. 네, 주일 아침에 좀 민망하네. 네, 수영 선수들이 입는 수영복, 이 수영복에 대한 연구가 많다고 해요. 가능하면 물과의 마찰을 줄여서 더 빠르게 수영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전에는 어땠느냐? 마찰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점점 작은 천 조각으로 수영복을 만들었죠. 그래서 완전히 보기 민망한 삼각 팬티. 아주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는 긴 수영복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이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 바지 형태의 수영복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러더니 이제는 전신 수영복이 더 좋답니다. 저렇게 온몸이 다. 그래서 마찰을 줄인다는 거죠. 이 연구의 핵심은 뭡니까? 마찰력을 줄여서 0.00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쉽습니다. 정장을 입고 박태환이가 수영장에 뛰어들어가서 경기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타트선에 다른 사람들 다 수영복 입고 있는데 남자는 수트지. 그러면서 이제 짙은 감색 수트를 입고 스타트 라인에 딱 서는 겁니다. 전부 막 팬티 입고 그냥 긴 수영복 입고 있는데 레디 땅 하는데 뛰듭니다. 여러분, 그 수트를 입고 정장을 입고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우리가 안 합니다. 그죠? 정장 수트를 입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그 멋진 수트를 입고 수영한다면 멋질까요? 멋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경기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양복 입고 수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기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록을 단축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영하는데 보다 단순한 복장이 필요합니다. 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심지어 수영복의 재봉선까지도 신경을 쓴답니다. 수영복 안에 물이 들어왔다가 스며들었다가 이게 나갈 때 저항을 받는다고. 어떻게 하면 수영복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영복 겉면에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이 마찰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번 뒤져봤어요. 재밌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별 자료를 다 뒤져봅니다. 재미나요.
근데 그 재미에 빠지면 이제 설교 준비가 빨리 안 되니까 조금 보다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 재봉선 하나, 실밥 하나가 기록에 지장을 줄 거다. 물의 흐름을 방해할 거다. 이것 때문에 연구를 합니다. 방해받지 않겠다는 거죠. 보다 더 단촐하고 단순해지지 않으면 기록은 단축되지 않는 거예요. 몸에 걸친 게 많으면 기록 단축은 방해받는 거예요. 뭐 장갑 끼고 반지 끼고 시계 차고 귀걸이 하고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물과의 마찰을 줄여서 빨리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다 더 단순해야 마찰 개수를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마찰을 줄여야만 보다 빠른 기록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찰 개수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찰 개수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마찰 개수란 뭡니까? 결국 전진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물을 의미하는 거죠. 전진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게 마찰력입니다. 마찰 개수를 줄이지 않으면 승리 못합니다. 걸그덕거리는 것이 없어야 승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괜히 저 사람이 마음에 걸린다, 서운하다, 저 사람 보면 짜증난다, 그래가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과거가 많은 사람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털고 상처를 십자가에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실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에 대한 이유, 일에 대한 이유, 기억에 대한 이유, 상처에 대한 이유들이 항상 있습니다. 성공 못합니다. 마찰 개수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걸리는 추억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상처로 남은 사건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가벼워야 돼. 따라합시다. 가벼워야 합니다. 어떻게 가벼워집니까? 십자가에 들이세요. 십자가에 들이세요. 과거를 이고 지고 어떻게 달려갑니까? 정장 수트 입고, 여러분 러닝 셔츠까지 걸치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거기에다가 조끼까지 입고 거기에 수트 걸치고 거기다가 트렌치 코트까지 입고 수영을 해서 어떻게 기록을 냅니까? 근데 우리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덕지 붙은 게 너무 많아. 단순하지 않아요. 이 사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걸 마구 허락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막아서게 허락하고 내 기도가 방해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깨어지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내 평안이 다 사라지도록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의 묶임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완전히 떠나가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과의 사이에서 마찰 개수를 줄여야 합니다. 재봉선 하나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수행성수의 지혜와 마음가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웬만한 것은 발에 걸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마다 마음에 걸리면 어떻게 영적으로 자랍니까? 웬만한 것은 마음에 걸리지도 않게 해야 됩니다. 나보고 시비를 걸어도 시비가 안 걸려야 됩니다. 내보고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칭찬하는 말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칭찬하지? 지가 내보다 우울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격려한다고 하는 짓이 아닌가 생각하면 이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리는 게 많으면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제가 종종 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행간의 뜻까지도 알아들어야 함께 갈 수 있다. 내가 미워서 말하는 건지 사랑해서 말하는 건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으면
끝이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애정을 가득 품고 나무라는데 그것이 기분 나쁘면 목사는 그 사람에게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타인이 부르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데요. 근데 목자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못 따라오는 거지. 미션데이가 뭔지 설명하는데 그게 알아듣기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지. 이 일이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인지 설명하는데 그게 못 알아들으면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라오는 거지. 이 목자와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재봉선 하나도 물의 흐름에 걸릴까 봐 걱정하고 준비하는 수영선수처럼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찰계수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덕목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Simple life.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함. 여러분, 이 단순함은 그러나 마찰계수를 줄인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야 된다. 방해 요소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방해받는 인간들하고 자주 안 만나야지. 나를 반대하는 인간들은 제거해야 되지. 그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지. 웬만한 거 탁탁 튕기고 지나가야지. 내가 세면 돼.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부의 적입니다. 누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방해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적이 있어요. 내 속이 단순하지 않아요. 내 내면의 습관이 나를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영적인 습관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단순해지지 않으면 기록을 낼 수 없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내 내면의 습관에 딱 집중해서 내면의 습관, 무엇이 재봉선이고 뭐가 울퉁불퉁한 것인지 주님 앞에 딱 드리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사역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단순함입니다. 아주 단순한 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단순했죠. 두볼롯이나 전대를 가지지 않고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여행이 뭡니까? 신혼여행입니까? 신혼여행 갈 때는 전대의 돈이 있어야 돼요. 큰일 나요. 이게 무슨 여행입니까? 복음을 위한 제자도, 복음을 위한 제자도, 선교를 위한 제자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제자들의 길입니다. 그 길에 있어서는 지팡이 말고는 들고 있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떠나라. 빵 고민하다가 길 망치지 마라. 돈 걱정하다가 사람 놓치지 마라. 신발 생각하다가 복음 전해야 될 기회 놓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걸음에 있어서 다른 것이 거추장스럽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진 명령입니다. 수영선수들이 재봉선 하나도 걱정하듯이 우리 주님도 당신의 제자들이 걸리는 것 없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파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제자들의 단순함은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데 있어 아주 탁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자들의 단순함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순한 메시지의 내용, 그들의 단순한 삶의 자세가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나아감이 능력이 있었어요. 돈 생각했으면 돈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있었을 거예요.
만일 먹는 것 때문에 고민했으면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에겐 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단순하게 나아갑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단순함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면 믿으십시오. 그들은 단순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단순하게 외치는 그들의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여기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들고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순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단순함이라는 거룩한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하면서 오늘 다음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신앙으로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 선지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다, 이런 뜻이 오늘 제자들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 위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의 전하는 내용과 자세에 있어서 모두 한결같이 단순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단순했죠?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는 단순하고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40절에서 공의의 회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다 이러고 놓았습니다. 근데 41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명령이 묶여야 됩니다. 방해를 받아야 되는데 방해를 안 받습니다. 단순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 한 그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도하는 내용도 자세도 매우 단순합니다. 막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를 단순하게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하고 단호한 자세를 견지했고요. 아주 단순한 메시지 내용을 전했습니다. 복잡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복잡하고요. 삶이 복잡해요. 단순하질 않아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밤을 새워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사연이 구구절절이에요. 아픔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해법은 단순해요. 내 사연은 100년쯤 쌓인 얘기 같지만 해법은 단순해요. 딱 한 가지로 끝나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제자들은 왜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거듭해서 가르쳤을까요? 그것에 왜 그렇게 집중했을까? 왜 그렇게 반복해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경고에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는 be anointed.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제의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의식, 구약의 율법,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사명을 주셔서 어떤 직분으로 따로 구별하실 때, 따로 구별하여 세울 때 주님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세울 때 주님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는 함부로 살면 안 돼. 이 일을 위해서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 나의 일이 특별하고 그 일에
부름을 받은 너도 특별하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버젓이 살아있었는데, 사울이 왕으로 살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를 찾아와서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기름을 부을 때 성령님도 함께 임했어요.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가 예언자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의 통역이 막 일어난 거예요. 방언 통역을 통해서 막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집사를 맡기실 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때 내게 막 은사가 열리기를 사모합시다. 내게 부엌일을 맡겨도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부엌일을 할 때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합시다. 안내 일을 해도 바깥에서 주부를 나누어 줘도 그때 내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대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에 태국에 가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때는 달랐어요.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달랐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울어버렸어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몸짓입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연극을 하려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몸짓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냥 한국 찬양 틀어놓고 춤을 춥니다. 근데 제가 눈물이 납니다. 와, 이거 강력하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팀 식구들이 다 울었고요. 현지 사역자가 제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댄싱은 그냥 춤만 추지 말고 저 댄싱하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무용의 내용이 뭔지 조금만 설명을 더 도와주시면 크게 은혜 되겠다고.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다 느낀 겁니다. 전 그때 확신했어요. 이 댄싱에는 기름 부음이 있구나. 이 몸짓에는 기름 부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몸짓을 따로 구별했구나. 이 몸짓을 주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강력했습니다. 그냥 제가 눈물이 울컥 이유 없이 터집니다. 참 귀하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노래에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찬양도 여러분 어떤 찬양을 하면 크게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이야, 이 곡에 기름 부음이 있다. 어떤 설교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교자가 하는 설교인데도 설교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도 설교자마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설교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떤 예배 시간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싶거든. 올 여름에 제가 수십 번의 집회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 오후 예배 하기 전에 2시에 어느 교회 또 갔다 옵니다. 수십 번의 집회를 하는데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아, 오늘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구나.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웁니다. 내하고 눈만 마주쳐도 애들이 웁니다. 여러분, 1000명이 들어차 있는 곳입니다. 가운데쯤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자세히 안 보입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저도 울고 그 아이도 울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저 아까 우는 거 보셨죠? 사실은 잘 안 보일 때입니다. 근데 그놈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 우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그 집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상근 목사 보잘것없습니다. 성질도 사납고요, 까탈스럽고요,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일을 시키려고 구별한 사람에게는 그 구별한다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이거든. 나를 집사로 세우고 나를 장로로 세우고 나를 목사로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초의 안수식을 할 때 장로, 장립,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임직할 때 우리 간절히 갈망합시다. 그 임직식에 오신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위에서부터 성령이 확 임하기를, 전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최초의 임직식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은사 다 받고 방언 터지고, 그냥 안수받던 장립받던 장로 입에서 그냥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쓰실 사람에게는 몸뚱아리만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거 믿고 주의 일을 섬깁시다. 못한다, 힘들다, 안 된다, 그런 말 입 딱 닫고 내게 일이 주어지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되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만일 기름 부음이 없다면 나는 주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합시다.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나서면 안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할 수 있다. 해야 하고. 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속에 이런 기름 부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집에서 내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라고 믿는다면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일 맞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직장이 내가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면 그 일에도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주여, 내 회사에서 서류 만질 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남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공하기 위한 것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따로 세우셨다는 건 사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주님의 사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이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죠? 세 종류. 누구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세 종류입니다.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무엇과 관련이 있죠? 세 가지 모두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종류의 직분이 전부 예수님께 적용된다고 제자들이 지금 선포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 너희가 섬길 왕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그의 몸을 들여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삼중직 가운데서 선지자 되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 있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 잘 보십시오. 이게요, 베드로가 앉아있는 지체 부자유 장애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인 지 지금 1년도 안 됐을 때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서슬이 시푸른 공회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얘기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누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입니다. 곧 예수를 보내시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했다 이 말이죠.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니라. 무슨 얘기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물이 회복될 재림의 때까지 하늘에 딱 계시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밑줄 딱 꺼야 됩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누구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모세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그것을 예언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는 뭐다? 선지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라고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한 완전한 선지자가 오신다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된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외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이냐? 이러면 지금 이 얘기를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선포하듯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오늘 여러분 속에 구원이 임합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 있던 어떤 사상을 헬라어로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번역된 말이에요. 원래는 구약에는 다른 말로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말은 뭐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 정확한 발음은 메시아흐. 원래 히브리 발음은 메시아흐인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마사라는 말에서 왔어요. 마사, 물에서 건져낸다. 그 마사에서 모세란 말도 왔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낸 아이죠. 그 마사에서 모세, 그 마사에서 메시아가 왔어요. 건져낸다는 말에서 메시아가 왔다. 건져내는 자,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뭐란 말입니까? 구원자라 뜻이다 이 말입니다. 참 선지자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단 말입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거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그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몇 주간 동안은 이 메시지를 계속 나눕니다. 오늘은 선지자, 다음 주는 왕, 그 다음 주는 제사장입니다. 하나하나 나눌 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에 이르는 일이 사람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준비했고요.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외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매주일 아침 듣습니다. 매주일 아침 구원받을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매일 아침 내 영혼의 구원이 당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매일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매일 비실대고 살아요. 매일 우울해요. 매일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매일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지를 못해. 어제 걱정하던 그 문제에 나는 또 눌려있어. 어제 걱정하던 그 문제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그 말씀 안 붙잡으니까 그렇지.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구원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내면이 텅 비어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 말이 가득 차 있죠. 항상 지 말이지. 말이 나오는 거 보면 항상 자기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요.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항상 지 말이 나옵니다. 언제 주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그 사람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선포되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있고요.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있고요. 텔레비에서 본 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래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대화해보면 압니다. 조금만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지식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요. 왜 이 사람이 고단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돈이 없어 고단할까요? No. 건강 망치면 고단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식구들이 애미기니까 고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내 속에 주의 말씀 없으니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메시아가 내 안에 없으니, 구원자가 없으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마다 이 아침에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온 소식, 곧 진리를 전하는 직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저는 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 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 학교에 선지자 하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깥에 나가서 걸어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땅에 선지자 하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 땅에 선지자 하나 나타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 끝장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태국에 설교하고 났는데 어떤 설교를 마치자 자매 한 명이 내게 와서 이래 말합니다. 와, 목사님 설교 굉장히 저돌적이시네요. 제게 그래 말했어요. 어떤 자매? 우모 자매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굉장히 저돌적이네요. 그냥 바로 눈앞에서 와서 빠바바박 이렇게 하듯이 들렸다는 거죠. 그 말이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멀리 떼어놓고 점잖게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해보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딱 땡겨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넌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선지자니까. 선지자 되고 싶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가 부담스럽게 들리는 분들은 제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오늘 내 건드리네 싶은 분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 진리를 들으면 묶인 영혼들이 자유케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모르니 묶여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 묶인 채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묶인 채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율법에 눌러놨어. 가르치는데 지식은 있는데, 율법의 지식은 있는데 은혜의 진리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볼 때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얘들아, 진리를 알아라.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너희 영혼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왜 예수님 진짜 만나기 힘든 줄 압니까? 지식은 있는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고 엄마 예수 믿는 거야. 3대째 우리 집이 장로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주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믿는 집안의 전통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예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예수에 내가 올무가 돼서 묶여 있는 거야. 차라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엄마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영혼은 자유한 거예요.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으니 자유가 있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예 예수 믿는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면 안 묶여. 자유로워요. 교회 와서 지멋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 집안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오면 착하게 있어야 돼. 아버지 욕 먹으니까. 착한 게 신앙인가? 착한 게 신앙이냐고요? 아이고, 가, 착하다. 예수 없는데 착하면 뭐해? 애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성도들, 오늘 아침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자유해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엄마 예수 믿지 말고, 할아버지 예수, 할머니 예수 믿지 말고, 나의 예수, my Jesus 섬기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수두룩했거든. 전통을 따라 내려오던 유대의 전승, 율법의 전승, 탈무드의 전승, 그걸 붙들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걸 지키면, 그걸 외우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이 있으면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그 완전히 아니었어. 완전히 묶여있는 거지. 그걸 보는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신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내 영혼에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구나, 이럴 때 있었죠. 그 순간 내가 가진 어떤 문제가 풀립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머리가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걸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적의 유혹에 흔들려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진리를 놓치는 거죠.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어두운 속임수에 묶여버립니다.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죄를 범하고 마침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그랬습니다. 마귀의 속삼이에 속았어요. 진리가 아니었거든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란 저주받을 과일을 딱 쳐다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진리 아닌 것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니 낙원에서 살 자유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시는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숨어야 됐어요. 그 너무 겁이 났어요. 와이구, 하나님이시다. 왜 그랬을까? 자유를 잃어버렸어. 진리를 떠나니까 그래요.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에게 속아서 그 영혼과 삶이 피폐해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JMS 정명석이 따라다니다가 수많은 자매들이 몸도 망치고 영혼도 망친 일이 수두룩합니다. 정명석이 나쁜 NOM 30단계가 있어요. 30단계. 30단계를 다 가르치고 나면 묻는데요. 정명석이를 대면에 해서 묻는 거야. 정명석이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답이 이래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답이래. 그렇게 30단계를 지나오는 동안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비 질문을 해가지고 그 대답을 하는 애들만 정명석이 앞에 데려가. 특별히 예쁜 자매들만. 자, 그래 가서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시 묻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선생님이십니다. 내가 진정 너의 주인이냐? 예. 벗어라. 실제로 있는 일인데 실제로. 몸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고 인생을 망친 자매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듣지 않고 거짓된 속삭임에 속으니까 자유를 잃어서 그렇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바보 같은 일을 한 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묶여 있었잖아. 자유가 없었잖아.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들으십시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모든 사람마다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할 때 성경 읽다가 안 하면 안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평생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지. 훈련 안 된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지. 이 사람 집사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빨리 안 주는 기라. 성경만 붙들면 언제라도 집사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눈에 보여야 돼. 다른 사람 때문에 지금 집사 못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집사 될 수 있어. 지금 말씀 붙들고 살고 있어. 그거 증거지. 하나님께 구별된 증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던,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그냥 연못에 푹푹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진리가 없어 망하는구나. 내가 진리의 선지자다. 내 말을 들어라.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리라면 자유가 옵니다. 진리가 거짓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영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진리를 외치셨어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진리를 외치는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여기서도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는 부지런한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진리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과거의 경험과 아픈 상처에 묶이고 원망과 서운함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풀어버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럴듯해 보여서 그 말대로 했는데 더 곤란해지기만 합니다.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여기 빼서 저기 공구고 저기 빼서 여기 공구입니다. 돌려막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곤란해집니다.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시간, 구원받기 원한다면, 여기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단순한 외침에 순복하고 붙으십시오. 그분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시지. 듣는 순간 거짓에 속아서 엉망진창이 된 내 영혼의 질서가 생기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면 내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온 마음으로 권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복하고 믿으십시오. 찬양합시다.